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름 없는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물건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라면 코너를 지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이 처음에 들어온 것이 1963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오래된 그동안에 이렇게 60년이 넘게 라면으로 출시된 라면의 이름이 1000종류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라면이 한 400종류 정도 라면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 안성탕면, 진라면, 감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감자라면, 김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김치라면, 매워서 신라면, 무와 파와 마늘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파마 라면, 참깨가 들어갔다고 해서 참깨 누룽지 탕면, 짬뽕 맛이 난다고 해서 짬뽕 라면, 또 팔도 비빔면. 마트를 지나가다 보면 이 라면 코너를 지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라면 내 이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름 없는 라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시지요? 근데 어떤 분은 내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을까? 좀 내 이름을 좀 더 현대적으로 이쁘게 좀 더 멋있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만 넷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소원은 우리들도 우리 집에도 좀 딸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만 넷 살다 보니까 집안이 험악하고 또 와일드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5번째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들만 셋 낳다가 넷 낳다가 마지막에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귀녀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름이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집의 성씨가 방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방귀녀.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됐어요.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 또 이름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이름을 다 가지고 있고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름이 잊어지게 되지요. 옛날에는 참 내가 그 사람하고 가까웠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고 있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시대 당시에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려고 하는데 그에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를 부르지 않았다. 설마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실까? 아마 하나님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한 번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다음번에 너를 부르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누가 너를 부른다고 한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엘리 제사장이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자리에 들고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 번에 사무엘에게 들리는 음성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사무엘,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고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이름, 남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는 나의 이름, 남들이 무시하고 있는 나의 이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다 부르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일일이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내 이름을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와서 속삭입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겠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야 라면서 우리에게 와서 끝없이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때 소명을 얻게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때 회개가 터지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때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이때 살아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한 여인을 두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두 군데인데, 창세기 16장 17, 창세기 16장에서도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21장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 번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창세기 1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의 이름은 오늘 앞에 보니까 사례의 여종이다 그랬어요. 사례의 여종. 그가 사라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 여러분, 당시에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그냥 여종이라고 좋게 표현해 놓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쉬프하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본래 애굽에서 데려온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여인, 노예,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의 이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갈아, 하갈아,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왜 방황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작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겨요. 아이고, 이제 여자 나이 75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아?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대리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로 하고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하갈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속국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 하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지요? 이제 그 안에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일 시키고, 결국에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 그냥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나서 배부른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도망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요. 이 광야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짐승밥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하갈은 집안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집 밖으로 나왔더니 광야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하갈은 지금 연약한 여인입니다. 배는 불러왔고요,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추방당한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보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세요. 보잘것없는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그 여인 하갈.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하갈아,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가서 너 여주인에게, 사례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 안에 태가 있구나. 그 아이가,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도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구나,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그런 우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실 때는 성소에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에 있을 때에, 절망의 땅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광야로 도망가는 길에서 찾아와 주셨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내가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이 엉클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갈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온 첫 번째 찾아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또 한 번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 사이에는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겨요. 하갈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세기 16장과 21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그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이 한 3살 정도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3살 먹었습니다. 이제 젖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젖될 때가 되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돌잔치 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그때에 18살 먹은 이스마엘이 3살 먹은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한 편의 연속극 보는 것 같지요? 이것을 본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서 그를 내쫓습니다. 하갈은 또 쫓겨나요. 그는 이제는 쫓겨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랬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타낼 때에 가장 위쪽을 단이라고 그러고 가장 밑에를 부엘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장 위쪽을 단이라고 그러고 가장 아래쪽을 부엘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땅끝입니다. 이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왜? 땅끝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갈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고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서 점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마엘을 한 가시나무 아래 앉혀놓고 화살 한바탕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 신세를 보니까 얼마나 한탄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물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이 저기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그뿐만 아닐까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한지 몰라요. 어쩌다가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갈 사례 여종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살아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자기 신세가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갈을 찾아오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한 20년 전의 사람, 물론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사람 아니면 20년 전의 사람 기억도 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갈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하갈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하갈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죽음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길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노예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낳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그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갈이 누굴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갈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하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무도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갈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이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더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갈과 같이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하나님은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한 편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원제는 내 이름 아시지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2절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지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한 분은 미국의 예배 인도자인 토미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그가 이 곡을 쓰게 된 것은 어떤 무척 감동스러운 일이 그에게 있었어요.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고아 중에 하나가 젤이라고 하는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 소년이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토미에게 와서 항상 물어요. 토미 워커에게 항상 와서 묻습니다. 제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 자꾸 묻는 거예요. 대답해주면 와서 또 물어요. 네 이름이 토미, 내 이름이 젤이잖아. 네 이름이 젤이야. 내가 왜 몰라? 너의 이름 알아.
내가 너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네가 제리가 맞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만날 때마다 제 이름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심 가져달라는 소리거든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제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아시죠? 내 이름이 뭐예요? 자꾸 물었던 거죠. 그때에 토미 워커가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리와 같은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쓰게 되고, 그래서 곡을 붙인 것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내 이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내 이름을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가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특별한 관심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불러주시는 그 이름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